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잘 보내신 것만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남성분이 가족들이 다 친척들을 만나러 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혼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혼수를 하셨답니다. 뭔가 좀 애잔합니다. 한 가정은 예비 신부가 신랑 댁을 처음 방문했는데 한번 방문하자마자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가정은 명절에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입니다. 어머니 똥 싸셨네요. 아버님 죽으세요. 죽는 게 나아요. 아주머님 똥 잡수세요. 고스톱 치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말에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간절히 기적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요,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우연히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일어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 일어난 기적에 대한 해석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일어난 기적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 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매일은 기적이다. 다만 그것을 볼 눈이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기적을 볼 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빅터 위고는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기적이란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깨질 때 불가능하다,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이란 자연의 법칙을 깨고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각 행성 간의 거리를 정했습니까? 누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정했습니까? 누가 사계절을 만들고 그 계절을 주도하십니까? 누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합니까? 누가 짐승과 곤충 안에 본능을 넣어서 그 본능대로 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온 우주가 질서가 깨지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질서를 넣으셔서 삼라만사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욥기 2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살피십니까? 바람의 무게를 누가 정했습니까? 물의 분량을 누가 정했습니까? 비 내리는 법칙을 누가 정했으며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세워진 자연의 질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질서와 법칙은 더 상위의 법칙을 만나면 언제든지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은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법칙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데 중력의 법칙은 자력을 만나면 깨집니다. 자석을 만나면 쇠붙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요. 중력을 만날 때, 중력이 자력을 만날 때 중력의 법칙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력의 법칙은 물 속에서 부력을 만날 때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배, 엄청나게 무거운 배 역시 물 아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부력을 만날 때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죠. 중력은 또한 비행기 날개를 통하여 양력을 만날 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갑니다. 중력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중력의 법칙이 상위 법칙이 되는 자력과 부력과 양력을 만날 때 얼마든지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만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의 법칙이 깨지고 온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드러나는 것이다.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이 날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절망 중에 산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기적을 부르는 믿음,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구하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구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여성을 부르는 가장 중립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어머니를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거절한다는 말입니까?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간청인데 이를 거절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 응답의 원리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관계가 빠른 응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빠른 응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으며 이곳에는 신랑 역시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기적을 베풉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풍성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행하는 일과 옆집 아이에게 행하는 일은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고 충만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 응답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안에는 때와 날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때라는 표현이 정확히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라는 표현의 7번째 등장이 마무리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이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어떤 말씀이신 것이냐면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응답의 두 가지 원칙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모든 응답은 주님의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때에 민감하게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보다 세 번째 원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압도합니다. 그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구하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구하라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망가져도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의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자녀의 특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버지와 한바탕 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용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때로는 꼴 보기도 싫은데 갑자기 들어와서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차려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어느 자녀가 아버지 상황과 아버지 때와 아버지를 고려하여 간청한단 말입니까? 자녀는 무조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약간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조건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 가운데 이 말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인데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끄떡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자기 논리 안에 갇힌 겁니다. 이분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간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거절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절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절이죠. 그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까지 올라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보여지면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패턴은 사복음서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지만 한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와 관계가 없어. 내 양이 아니야. 관계가 맞지 않으니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관계고 뭐고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녀가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너무 모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옳습니다.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양도 아닙니다. 관계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나는 개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모습을 보시고 곧바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무조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관계를 보고 도움을 청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람의 시간을 보고 도움을 청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기적을 부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적을 부르는 두 번째 법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님께 요청하는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선포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모든 기적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대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인생마다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질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적에 대한 공개된 비밀이에요.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나는 순종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방해하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적을 방해하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기적과 민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기적에 빠져서 그 순간에 계산기를 두드려
나의 이익을 따진다면 약간의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순간에 민기적거리며 옛된 죄된 습관에 묶여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 않는다면 몸은 편할 수 있겠는데 기적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기적과 민기적을 건너뛰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기적과 민기적 너머에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적은요, 순종의 발걸음 바로 뒤에서 따라옵니다. 기적은 순종의 발걸음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는 자마다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간에 날마다 순종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돌 항아리를 채우라.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돌 항아리에 채워있는 물을 통하여 손가발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 크기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크기가 120리터쯤 됩니다. 이런 것이 6개가 있으니까 720리터쯤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고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더군다나 고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무엇이냐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첫 번째 요구가 이해가 안 되고 몸이 고된 요구라면 두 번째 요구는 마음이 고된 요구입니다. 연회장에다 괜히 물 떠줬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순종의 요구는 육체적으로 고되며 심적으로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고되고 마음이 동의하지 않지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면 순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순종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성에 동의하는 일만 순종하면 자연적인 일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내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순종에 내 온몸을 담근다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정말 탁월한 능력이 됩니다. 저는 미아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학년 되었을 때 졸업 직전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영훈중학교에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훈중학교, 그 영훈중고등학교가 옛날에는 핸드볼 팀이 있었는데 굉장한 유명한 핸드볼 명문학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꽤 잘했어요. 안 믿는 표정이신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꽤 학교에서 이름이 알려진 운동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핸드볼 코치, 영훈중학교 코치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운동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하려고 그러면 축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원리를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잘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강하게 들어가는지 알겠는데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그렇습니다. 벌써 이 몸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는데 안 돼요. 순종이 그와 같습니다. 아는데요, 못해요.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는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큼 수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 학력, 성품, 인맥,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인생을 비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맹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 맛에 연회장이 놀랐습니다.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그 맛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합니다. 처음에 보통 안 좋은 거 내놓다가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바꾸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가 지금 제공하는구나. 정말 잘하였다. 신랑을 칭찬해요. 신랑은 얼떨떨합니다. 왜 칭찬을 받는지도 몰라요. 연회장은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어요. 신랑은 그 파티의 주인공인데 그 역시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제공되는 포도주를 먹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역시 몰랐어요.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포도주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밖에 없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 있는 높은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하인들은,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출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포도주는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되었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뜨러 가는 동안에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떠다가 통 안에 붓는데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통 안에 있다가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변화되었을까요? 언제 포도주로 변화되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와 같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요. 기적은 그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기적의 순간으로 믿으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깨어, 모든 순간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기적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적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반응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자 그룹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즉 이 기적을 통하여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즉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했던 그 기적을 넘어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표적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행하신 기적을 볼 때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래서 내 텅 빈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맹탕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가 될 수도 있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사람은 기적 중에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넘어 표적의 자리로, 종을 넘어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손님들처럼 왔다가 가십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회장 같은 모습으로 각처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의 마음으로 나와 이 사건 가운데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큰 영광을 보며 그를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란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관계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자녀됨의 권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간에 순종하십시오. 이기적과 민기적을 뛰어넘어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 자체를 보고 놀라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표적 삼아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돼요. 살아가는 모든 활동 아래 하나님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난 그 영역 가운데 풍성한 기쁨의 포도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은혜와 은총,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지 간에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익을 따지지 마십시오. 민기적거리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 자체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부족한 나의 인생을, 맹탕 같은 인생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실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기적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맹탕 같은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사 극상품 포도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놀라운 제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텅 비어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지시면 맹탕 같은 인생도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순종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기적에 취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표적 삼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재정 가운데 텅 비어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풍성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텅 빈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채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